성도 여러분, 한 수도사가 교황청을 방문했어요.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불렸던 높은 계단을 기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성경 말씀이 한 구절 떠올랐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기어가던 계단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얼굴을 보니까 마르틴 루터였어요. 마음이 뜨거워짐을 체험하고 이때부터 루터는 신앙의 개혁을 위해서 일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루터보다도 1100년 전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86년 가을 무렵에 어거스틴은 상념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라틴어인데요, 책을 펴서 읽으라 라는 뜻입니다. 이 신비로운 소리에 맞추어서 책을 펼쳤더니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이 보였어요. 이 말씀을 읽는 중에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리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삶을 180도 바꾸는 놀라운 변화가 어거스틴에게 나타났던 것이고, 그때부터 어거스틴은 일평생을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던 것이지요. 어거스틴보다도 800년쯤 전에는 예레미야가 있었어요. 예레미야 19장을 보니까 예레미야는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들을 도벳이라고 불렸던 흰놈의 골짜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가지고 갔던 토기장이의 옹기를 하나씩 다 깨트려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린 유다가 깨어져 버린 토기장이의 옹기와 똑같다고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수훌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바수훌은 제사장이었고요, 성전의 총감독이기도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본래 종신직이지요, 여러분. 이건 한번 정해지면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 제사장에게도 계속해서 요즘 말로 하면 승진 같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바수훌은 성전 총감독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일반 제사장이 오를 수 있는 최고위직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었어요. 이 바수훌이 예레미야를 붙잡아 들였고 고문을 합니다. 그리고는 나무 고랑을 채워가지고 가두어 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말을 듣고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아니한 채 물리적인 폭력만 행사를 한다면 이것은 그가 하는 말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부인하고 싶을 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바수훌은 예레미야가 올바른 선지자라는 것, 그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어요. 가짜는 진짜를 누구보다도 잘 구별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바수훌이 그렇게 예레미야를 나무 고랑에 채워서 성전에 있던 한 방에 가두어 두었었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 이 나무 고랑을 풀어주었습니다. 왜 풀어주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성경은 이런 일에 관심을 두는 대신에 더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0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다음 날 바수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빔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 나오는 바스울은 자유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뀐 이름 마골미사빕이라는 말은 사방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까지는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사방에서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사실 여러분, 이 바수라고 예레미야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비교도 할 수 없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우리들은 예레미야에게 힘을 실어가지고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사람들은 사실은 정반대였던 것이지요. 바스울은 제사장 임멜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임멜은 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준비되었던 제사장 24반 중에서도 16번째로 뽑혔던 유력한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스울도 유명한 제사장 집안 출신이었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노력해서 자신도 성전의 총감독에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이에 비해서 예레미야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도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아나돗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나돗이라는 곳이 대단히 특수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솔로몬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그때 그를 따랐던 제사장 아비아달이 유배되었던 지역이 바로 이 아나돗이라는 지역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몰락해버렸던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당연히 바스울을 추종했고요. 바스울에게 힘을 실어가지고 그 당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제사장에게 폭력과 감금까지 당했던 그 서글픈 상황을 만났던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지요. 어머니가 자신을 낳은 날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고, 자기가 태어난 것을 아버지에게 알려준 사람도 저주를 해버립니다.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으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 말씀 속에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곳이 어디를 가리키는고 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던 것처럼 자신의 출생을 전했던 그 사람에게도 벼락이라도 떨어지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물론 예레미야가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를 바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이나 자신의 처지, 자신의 상황이 괴롭고 힘들다라는 것, 이것을 탄식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레미야의 탄식은 이렇게도 이어집니다.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건류하심으로 내가 그 건류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헤아려 보아야 되는 말씀이지요. 주께서 나를 건류하심으로 내가 그 건류를 받아 싸우며 라는 이 구절은 얼핏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네가 선지자 일을 좀 맡아주지 않을래 이렇게 건유하시고 예레미야는 네 하면서 순종했던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원문을 살펴보면 표현이 전혀 다르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원문의 표현은 이러해요.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았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꾀임을 받아서 사역을 하게 된 것 같다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 결국에는 조롱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유를 몰라서 이렇게 탄식했던 것은 아니지요. 예레미야도 이유를 잘 알고 있었어요. 파멸과 멸망에 대한 선포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듣기에 좋은 소식 주시지를 않으셨던 것이지요.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절에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서 2년 만에 유다가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예언을 합니까,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지요. 이 두 가지 예언을 듣는다면 유다 백성들은 누구의 예언을 더 따를 것 같습니까? 당연히 하나냐의 예언을 따르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온전한 예언자였고 하나냐는 거짓 예언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치욕과 모욕을 당해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말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9절의 말씀은 이렇게 예레미야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지금 견딜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불타버리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들도 늘 이 바수훌의 길과 예레미야의 길을 만납니다. 바수훌의 길은 명문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성전 최고위직 총감독으로 살아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불의의 도구로 살아가는 길이기도 해요. 예레미야의 길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의 길은 세상으로부터는 조롱을 받기도 하고 또 핍박을 받게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길이고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의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게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지었지만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거나 대접을 받지는 못했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조롱을 받았습니다. 시간, 재물의 낭비라고 빈축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의 뜨거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창조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고향과 친척을 떠났던 아브라함, 그의 친척과 친구들에게는 비난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동안 복의 근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도 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다니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지요. 이 다니엘의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금으로 만든 신상에게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었던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고 동행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는 길, 신앙이 뜨거워지는 길, 이 예레미야의 길을 우리들 모두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신약 성경도 함께 읽었는데요, 이 성경 속에는 보니까 소망을 잃어버린 채 낙향하고 있던 두 제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었지요.
행하셨던 일을 보니까, 권위 있는 말씀을 보니까 틀림없는 메시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버리셨던 것이지요. 소망의 자리에 절망이 들어와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부활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기도 없어져 버렸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어떤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는데 빈 무덤만 보고 왔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24절은 보니까 또 우리와 함께한 자들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라는 그런 말도 들려왔어요. 그들은 이런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천사를 통해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도 전해 듣게 되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 그들도 찾아가서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을 자신들에게 알려주기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내려오던 그 길을 돌이켰겠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만 했고 부활의 주님을 찾아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두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한번 주저앉아 버렸던 믿음, 다시 회복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극적인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은 자신들 곁에 다가오고 계시는 주님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근심 중에 주고받고 있던 이야기를 들으셨던 예수님,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그 길에 합류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글로바가 이렇게 대답을 했지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를 못합니까? 이렇게 불평 비슷한 말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정말로 보지 못하고 정말로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글로바이겠습니까? 예수님이겠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또 다른 제자이겠습니까? 예수님이겠습니까? 진정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진정으로 보지 못하고 있던 사람은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제자들이었지요. 문제는 예수님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들의 눈이 닫혀 있고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도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정신의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시력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신체가 가지고 있는 시력이에요. 우리가 눈을 떴기에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보니까 정신적인 시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력이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이해력이 없다면 사람들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책에는 보니까 세 번째 시력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시력이에요. 미국의 우주 비행사였던 에드윈 몰드린이 헝가리에 있는 한 대학에 가서 강연을 했는데요. 달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을 때 나는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라고 그렇게 외쳤다고, 하나님이 정말로 가까이 있는 것 같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강의를 듣고 있던 헝가리의 대학생 하나가 손을 번쩍 듭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얼마 전에 당신보다 조금 빨리 달에 갔다 왔던 저 러시아의 소련의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곳에서 아무것도 보지를 못했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올드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마음의 눈으로, 영적인 시각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덧붙였어요. 참으로 영적인 대답이지요, 여러분. 영적인 시선이 열려 있어야만 하나님을 느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무신론자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의문들이 참 많지요, 여러분. 이 무신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을 태아들 이야기로 바꾸어 놓은 비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태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 이곳 밖의 삶을 믿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다른 태아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럼 우리가 이곳을 나가면 당연히 무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태아가 말도 안 돼. 이렇게 부정을 해버려요. 출산 이후의 삶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이곳을 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 태아는 다시 또 이렇게 말을 하지요. 잘 모르기는 하지만 우리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을지 몰라. 입으로 먹을 수 있을지 몰라.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방식의 감각들이 생길지 몰라.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러자 첫 번째 태아는 다시 한번 말도 안 된다고, 걷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입으로 먹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고, 우리 탯줄이 이렇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잘 공급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왜 입으로 먹겠느냐고 이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그러자 둘째가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도 무엇인가는 있을 것 같아. 여기와는 다른 방식의 삶이 존재할 것 같아. 우리는 어쩌면 탯줄로부터도 자유로워질지도 몰라. 그러자 첫째가 다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얘가 정말 세상을 너무나 몰라. 만약에 출산 이후에 다른 삶이 있다면 왜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돌아와서 우리에게 그런 곳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을까?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이 출산이라는 것은 곧 죽음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둘째가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도 나는 무엇인가가 존재할 것 같아. 어쩌면 엄마를 만날지도 몰라. 그러자 첫째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 정말로 엄마라는 존재를 믿고 있어? 너 정말 바보구나. 만약에 엄마가 세상에 존재한다면 지금 내 앞에 데리고 와봐. 그러면 내가 지금이라도 믿을게.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둘째는 대답하기를 나도 엄마를 볼 수는 없어. 그렇지만 엄마가 늘 내 주변에 존재하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늘 느끼고 있어.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들 모두는 다 이 첫 번째 태아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또 두 번째 태아처럼 생각하기도 하는 사람들이지요.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서 예루살렘을 떠났던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곁에 계셨지만 볼 수가 없었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소식이 들려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비유 이야기 속에 둘째 태아는 그러나 우리들 모두에게 소망을 줍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어느 순간 우리들 모두가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식의 증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관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말씀 속에는 열린다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1절에 나오지요. 눈이 밝아져라고 할 때 디아노이고라고 열리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성경을 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또 디아노이고 열린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45절 좀 후반에 가보면 마음을 열어라는 말에 또 이 디아노이고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표현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열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도권, 이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주도권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바로 그렇게 해서 눈을 뜰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하면 뜨거워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뜨거워짐이라는 것, 그래서 이것은 의식 이전에 일어나는 일이고 나의 생각보다도 먼저 일어나는 일입니다. 32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저들이 깨달아 알고 난 다음에 뜨거워졌다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한 다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뜨거움이 먼저 찾아왔고 그 다음에 깨달음이 찾아왔다는 그런 뜻이에요. 성경을 읽으시더라도 이 뜨거움이 찾아올 때까지 읽고 묵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이 뜨거움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와가지고 평소에 하듯이 어떤 형식처럼 그저 기도문을 잠깐 아뢰고는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뜨거워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신의 모든 지체들은 기도하는 동안 이 뜨거움을 꼭 체험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기도가 뜨거워지고 그 인생이 뜨거워졌던 사람들, 그들을 새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기도 해요. 이 새로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바로 마음의 뜨거워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뜨거워짐이라는 것은 불타오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잔잔한 마음의 떨림을 가지는 것, 혹은 핑크빛 사랑을 가지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말뜻 그대로 마음이 불타올라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불타오르는 마음 속에는 당연히 회개하는 마음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때때로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거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쳐버렸던 그 마음들을 온전히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신앙도 뜨거워질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보니까 이 제자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중이었지요. 실망과 좌절의 공포감을 외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던 중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들은 진정으로 돌아가야 될 길을 발견합니다. 삶의 궁극적인 목적, 방향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이 돌아감, 이것이 새로운 사람의 특징이기도 한 겁니다. 이 돌아감이 어디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교회가 시작되는 길과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마음을 뜨겁게 하는 회개와 복음을 위해서 공동체를 향하고 있었던 이 돌아섬, 이것은 두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도들과 초대 교회인들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고린도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할 이유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그러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켰던 그 두 제자에게도 주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 교회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그곳에 지식이 많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돈이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 교회 안에는 성령이 충만했던 것이지요.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신앙도 뜨거워졌던 것이지요. 이렇게 신앙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니
이곳에 교회가 생명력 있게 타올라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뜨거움이 사라지면, 이 불이 꺼지고 나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뜨거워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이지요. 우리 교회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성령께서 성경을 해석해 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우리들 모두가 체험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교회에는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요. 아멘 소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기도해도 아멘 소리가 들리지 않고, 말씀이 마음속에 다가와도 아멘 소리가 울리지 않는다 그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동안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멘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를 통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예레미야처럼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두 제자들처럼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는 반석으로, 기둥으로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들 모두와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